하냐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은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그의 명령 규례를 지켜야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여기 보면 30장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와라. 회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라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 소리야.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머리 있고 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땅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만민 중에 그를 높이신다 안 높이신다? 높이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한결로 그 마귀가 나를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결로 그들을 다 대적해서 물리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육적인 면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다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수고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많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조상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 가졌던 언약 관계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기쁨의 단어.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가봅니다. 바로 여기 뒷장에 순종하여 28장에 복을 받는 게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한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게.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가 네 강주리와 그릇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순종이요. 불순종은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나오죠.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할 걸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뭐한다? 파멸된다는 겨. 여호와께서 내 몸에 병이 들게 하고 들어가도 나고 땅이 마침내 멸할 것이고 폐병이고 열병이고 염증이고 학질이고 한자가 오고 뭐시고 다 저주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으니, 그러면서 이제는 국률을 얻지 못하던 자가 국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순종한 세상 것을 악의 영들을 따라갔을 적에는 전부 다 불순종이라 정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여러분들 쫓겨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려서 막 설교를 했더니요, 2분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만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를 봤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훈련을 받았고, 할렐루야. 유상민 지사님이나 우리 이재우나 여러분들 해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비전이 보인다 안 보인다? 비전이 보여. 반드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가 이루어져. 그게 여러분들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넌 어려서도 지금은 나이가 있어도 반드시 승승장구할 것을 내게 보여줘요. 축복의 기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기뻐하심의 복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뻐하시는 복을 어떻게 돼야? 기뻐하시고 뛰놀고 즐겁게 뛰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들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 의인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즐거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요.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리라. 보세요.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성도들 편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평강을 돌리는 사람은 벌써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주님의 글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자꾸 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면에서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꼭 아내를 얻어도 이방인 아내를 얻기 시작하고. 근데 에서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았죠.
육신적으로 잘 살았죠. 우리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며 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돈 달래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었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 생활을 해요 안 해요? 허랑방탕 생활을 하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허랑방탕 생활 밖에 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울 안에 다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허랑방탕 생활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접붙임 바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동네 여러분들 탕자가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때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온 동네에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 다 잔치를 벌려요 안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회개에 돌아오면 온갖 풍성한 것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안 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 안 시킨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전부 다 채워주신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잠잠했어요. 사랑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주어지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다닐 때 오병 역사 일어나는 것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전부 다 모아서 무리들이 전부 다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빈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와서 3일간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고픈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한 시간 보면 여기 없는데요.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서 가져오라.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가지고 제자들이 심부름 해요 안 해요? 순종하면 심부름 시켜요. 그러면서 가지고 와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로 다 앉으십시오. 주님이 들으셔서 축사해서 축복하셔야 안 하셔요? 축복해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을수록 역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것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돈도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침에도 얘기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하는 역사. 물을 떠다 보너라. 네. 물 갖다 놓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쁨으로 그것을 맛본다 안 본다?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신비한 비밀은 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기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을 여러분들 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서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십시오 라고 순종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이것을 행하게 된다 안 된다? 행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우리 입에 있다는 겨.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우리 모두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입으셔서 우리에게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땅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보세요. 오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던가요? 안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수고하는 일에 다 들어가도 나가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어깨에다가 막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어깨에다 메고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율법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그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청종하라. 청종한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 을왕리에서 이사 와가지고 주일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고 또 이사보다 오다 보니까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날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이에요. 뭐 본데 있고 뭐 다음에 이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말씀을 청종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항상 현재적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받는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랍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말로만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 그 요즘도 여러분들이 20일 작정에도 들어갔잖아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답니다. 확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눈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해요. 그대로. 왜? 여러분들을 살리려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모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라. 네. 순종하지요.
그 백성들 홍해가 다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마음을 다해서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그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준수하고 나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느헤미야 한번 가봅니다.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도 한참 찾아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포로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제약의 사슬에 매인 것이 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에서 거주했어요. 7째 날에 이르러서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정이 수문에 처음 다 모였어요. 강장에 모여서 학사에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책을 가져오고 청하고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어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율법을 낭독해 줬어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 오른쪽에 여기 보면 선자, 마띠아, 스바냐, 여기는 요리야, 힐기 여기 이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가지고 그 목전에 색을 펴가지고 쫙 펴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예요? 경배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왜냐하면 이때 9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때 당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 거기 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지, 아버지 앞에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그같이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 에스라가 자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그때를 참나 하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저기 8장 9절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에게 백성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여기 8절에 하나의 율법책을 낭독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참 다 우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굶주릴 때문에 그들이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를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말씀을 하셨사오나 우리 조상들이 뭐 했다고 하세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9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역했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이 굳어 패역하고 스스로 어떻게 우둔하며 우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하신 은혜를 풍부함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본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인전한 아버지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찾되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과 곧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할 것을 말을 해줘요.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 율법사가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흠을 찾기 위해서 찾아와요. 아니 나 목회하는데 흠을 찾기 위해서 막 그러면 좋고서 안 좋고서 안 좋죠.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흠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예수님이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율법의 기록을 뭐라고 써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사님께 더 잘할 거냐 성경을.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되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명기 말을 해줘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율법사가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 말이 오라. 가서 사랑해. 실천해. 순종해. 이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예요. 네 말이 옳구나. 일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가 그 강도 만나가지고 뒤지고도 터졌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10장에 아까도 보면 헌금 의원이 늦게 왔어. 부지런히 가. 머리 입기 위해서 가운을 입기 위해서. 그냥 누가 따라가? 권사님이 따라가서 등에 단추를 매주는 거 보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잘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같이 해주면 좋잖아요. 여기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25절에 나오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가 왔어요.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질문해요. 율법이라 뭐라고 기록되어서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요.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또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예루살렘 여리고에 내려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려가면 죽어 안 죽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려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치고 물치고 올라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 여러분 내려가다가 뒤지고도 터져 안 터져?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게 없는 겨. 할렐루야. 자꾸 더 열매를 맺으면서 힘차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려가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신앙생활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 겨. 강도들이 그 옷을 막 벗기고 때려가지고 고반 죽게 했어요.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누가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 그걸 보고 피한다. 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또 피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여행 중에 여기 보면 중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를 뭐 했어요? 이렇게 해내는 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데려가. 그래서 돌봐주라고 그래요. 그 이튿날 가서 주인에게 내가 이제 돈을 주잖아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순종 실천하는 것. 너도 가서 그렇게 하거라.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죠. 내려가면 맞아 안 맞아?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행동을 자비로운 희생적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고,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삶 속에서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잘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 행하는 것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 일어나느냐?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신데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덩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 왔어요. 목사님, 내가 저 집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맞아. 사람이 좀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어. 덜 떨어진 사람이 열심히 가서 일해. 평생을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도 안 하는, 맨날 먹고 놀아. 왜 일 안 하고 먹고 놀아? 열심히 가서 일하세요.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자, 열심히 일하잖아요. 운전은 여러분 여저까지 빼먹지 않고 열심히 댕깁니다. 감사해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까 와가지고 뭐냐, 목사님 왜요? 안전운행 하는 게 뭐예요? 모범생 됐다고 뭐가 이렇게 나왔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박수리 영광 드립니다. 내가 저 때문에 저 집에 막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막이 많지. 또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아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라고 어둠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가 산 역사가 일어났고,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인도하셨다.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겨. 내가 좋아 안 좋아? 좋지요. 맞아. 복된 길로 인도지. 하여튼 맨날 어디 가서 한 달을 못 버텨 가서 이러면 간증하는 게 3개월을 못해 가서 일을. 기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지금 말하지 그냥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지금 꾸준히 하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복된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14절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골로새서 4장 1절에 14절까지 그 답을 알려줘요. 6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관계가 되니까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맺어져. 여리고로 내려가면 맞아 안 맞아? 맞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성도들 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신비함을 본인이 체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인천에 와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더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저거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와서요, 잘못 안 짓을 하나도 없어. 다 풍성함으로 주님 인도하셨지.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된 자녀가 됨을 우리 모두가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들은 마음을 열고 뭐하라? 영접하라. 그리고 그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풍랑이 나고 요동하면 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반석에 세워지는 역사라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가 다 되고 교회가 이제 더 성성장부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